자기가 바탕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그걸 바탕이라고 했어요. 왜 바탕이라고 했어요? 자기 뭐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성격, 자기 뭐 가치관, 자기 이거를 자기인 줄 아니까 그거 말고 너 말이야 그거는 너가 아니잖아 하는 의미에서 바탕이라고 했던 거지. 지금 나 말고 나의 바탕이 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나를 바탕이라고 이름을 한 거라고. 네, 지금부터 2023년 4월 2일 완능록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완능록 15회차입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 철위산 속에 떨어졌다.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현은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계 마음이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곧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 철유산을 이룬다.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이 본 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나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 철위산 속에 떨어졌다. 지금 이 법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말을 알아들은 분도 계시고 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저 말을 모른다라는 생각도 놓으시고 안다는 생각도 놓으시고 둘 다 견해에 불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다 또는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견해에 불과합니다.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라고 한 것은 안다고 해도 틀렸고 잘못됐고 모른다고 해도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 공부에서는 견해를 그렇게 멀리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견해를 갖고 살고 있죠. 견해, 아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 그 견해에 거의 모든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견해, 어려운 한문으로 하면은 견해인데, 그러니까 아는 거 말입니다. 아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 우리가 삶을, 자기 알을 가지고 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지식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어떻게 알았든 간에 전부 알고 있는 알무로 살고 있죠. 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 공부는 암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견해를 가지고, 즉 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드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이 시대의 법문이 지금도 우리한테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라고 했는데 안을 보려고 하죠. 뭐 내면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안을 보려고 한다든가 내 안을 보려고 한다든가 내 마음을 보려고 한다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라고 하면 안과 밖이면 전부잖아요. 모든 것은 안과 밖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한다든가 자기 내면을 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조차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들을 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뭐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내면을 보려고 하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왜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딱 보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소멸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인식을 못하면 나오는 업식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니까 괴로우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고 있으면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려고 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내가 그거는 마음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마음을 또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좋아. 화나는 것이 그렇게도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화를 지켜보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인식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마음을 한 번에 두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즉 한 가지밖에 인식할 수 없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한순간에는.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나는데 화가 나네 하고 인식하니까 어떻게 되죠? 화가 나네 인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화가 나네 화가 났어. 근데 이게 화가 나네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간 내가 화가 나네 뭐 알아차린다 이러는데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화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멸시키는 게 이 공부는 아니다. 항상 그러면 소멸시켰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하나가 있잖아요. 화라는 마음이 화가 나네 라는 것을 인식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인식한 마음이 있어.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화가 나면 또 그것이 화로 또 바뀌어. 인식을 못하면. 그러면 또 인식하면 인식으로 바뀌어. 다시 또 화가 나면 화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항상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색이 공이다 라는 말을 비추어 보더라도 색이 공이다 했으면 이 마음도 공이다 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 마음 하나가 존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로 바뀌었다가 뭐 불안으로 바뀌었다가 속상한 걸로 바뀌었다가 답답한 걸로 바뀌었다가 편안함으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어떤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요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요게 편안함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죠. 이 편안함이라는 게 하나 있는 이상 이것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편안한 느낌, 편안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또 딴 마음이 됐다가 또 인식하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가, 그러니까 편안함으로 둔갑했다가 어떤 불편함으로 둔갑했다가 또 편안함으로 둔갑했다가 계속 그런다고요. 그래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전부 잘못이다. 안을 보는 것도 이것이 안을 보는 것으로 둔갑한 거고 나타난 거고 말입니다. 밖을 본다. 그럼 이것이 안이 됐다가 이것이 밖이 됐다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색이 바로 공이다. 느껴지는 마음이 색인데 그 색이 공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마음 하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고, 이거 하나를.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나온다. 그럼 편안함이 너무 좋다 하고, 이거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저절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하면 벌써 붙들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붙들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안 붙들고 있는데요. 그럼 안 붙들고 있으면 그냥 그러고 살면 되고, 아니 안 붙들고 있다 하는 자체. 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든 하나를 잡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불편함, 마음 나올 때 불편하다, 편안할 때는 편안하다,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의지하고 있어. 그 마음에 하나 의지하고 있다. 그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다 또는 불편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습관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편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편안함이 계속 유지가,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데 일체의 색은 무상합니다. 색이 뭐예요? 전부 일체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하죠. 이름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해요. 즉 항상하지 않는다.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데 편안함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데, 편안함조차도 잘 따져서 들어가 보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 편안한 마음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는 자꾸 물고 늘어지고 싶은데 또 불편해졌다.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법문을 떠올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무수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고, 그래도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법문 듣고 공부 참여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변화가 있죠. 아이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넘어졌어요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넘어지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것이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 것에 또 의미를 둬요. 내가 또 넘어졌다. 아직까지도 넘어진다. 아직까지도 넘어진다.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아직까지도 넘어진다. 그게 그렇게 안 넘어지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습관이. 그러니까 안 넘어질 것은 아예 포기를 하세요. 확실하게 포기하세요. 죽을 때까지 안 넘어질 것은 포기하세요. 안 넘어진다 하면 단 한 번도,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미세한 번뇌에도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그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요만큼 해놓고는 안 넘어지기만을 기대하니까 계속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공부가 안 되나? 그럼 포기하고, 지금 넘어졌으면 지금만 일어나, 그 두 번째 화살만 안 맞으면 된다 하잖아.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또 넘어졌다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그랬죠? 제가 그랬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것. 그러면 지금 일어난 사람은, 넘어졌는데 지금 곧바로 일어난 사람은 나 또 넘어졌다 이거 생각이 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각이 들까요? 안 들잖아요. 쥐꼬리만하게 대답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자신 있게.
자기가 지금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또 넘어졌다. 애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넘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제가 아직까지도 공부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해서 넘어진다 이러는데 조금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넘어질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만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또 거기 꼭 이유를 달아요. 지금 일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일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또 넘어진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면 돼요. 바로 최근에 며칠 전에 조금 약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그렇게 된 거 말하자면 엎질러진 물 일어나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엎질러진 물은 그냥 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엎질러진 것에 비중을 많이 둬요. 왜 엎질러졌을까? 전생에 죄를 지어서일까? 가족은 부부는 원수끼리 만난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잘 지내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부부가 원수끼리 만난다. 그래서 좋아요. 그럼 부부는 원수끼리 만난다 칩시다. 칩시다. 그거 알면 달라지나요? 내가 원수를 만났구나. 그것도 화살 맞은 것에다가 두 번째 화살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기만 하면 돼. 어차피 맞는 거. 첫째, 헤어지든지. 둘째, 같이 살려면 어차피 만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가장 잘 살 수가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면 되지. 그것만.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 점집에 저 점집에 가보고 원인 물어보고 또 뭐 등등등. 그러니까 해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든 해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분별심은 왜라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낸 왜에 해당되는 그 이유가 맞는 줄 알죠. 맞는 것 같죠? 안 맞아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낸 이유에 불과해요. 그 이유가 정말 맞는 이유나 정말 확실하게 맞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때 이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한다고 물이 엎질러졌는데 왜 엎질러졌을까 생각한다고 한 방울도 담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마음은 안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이제 마음을 안을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마음 안을 보려고 하면은 아마 안 될걸요. 난 그거 됐다는 사람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마음 안이 왜 안 되냐? 마음 안이 사실은 말은 마음 안 거북털처럼 말로는 마음 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을 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잖아요. 그게 말만 존재해. 거북이 털처럼. 말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안을 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 안을 보지? 그러다가 이제 내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건가 보다 하고 짐작하고 또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거 제가 법회 시간 매 시간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계속 알아차려 보십시오. 한 몇 년 해보면 이제 스스로가 절감을 할 겁니다. 이거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그러니까 경계를 보든, 예를 들어서 이 안을 마음이라 하고 뭐 밖을 경계라고 칩시다. 경계를 보는 것도, 경계에 그달려 가는 것도 분별에 속는 거지만, 자기 마음을 보는 것도 경계에 속는 겁니다. 경계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도. 방하착 했죠. 노하라. 노라는 것은 내 마음을 봐라 아니잖아요. 노하라잖아요. 내 마음을 봐라 하면 볼 게 하나 있죠. 근데 노하라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노하라잖아요. 내 마음을 봐라 하고 노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하라 그랬잖아요. 노하라. 근데 뭔가는 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야 내가 뭐 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뭔가 하나의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노하라 그랬어요. 수행해라 하고 노하라는 반대말이잖아요. 수행해라 이거 해야 돼. 노하라는 그 노하라야. 방하착 괄로 수행은 예외. 수행은 안 놓아도 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방하착 놓아라. 그러면 무엇든지 몽땅 무엇든지 놓아라는 얘기잖아요. 무엇든지 마음의 것을 놓아라는 거죠.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정도와 외도가 모두 나쁘다 이 말입니다. 바른 길과 나쁜 길이 모두 나쁘다. 왜 나빠요? 그것도 하나를 잡은 거잖아요. 이건 정도야. 저거는 외도고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 이거는 정도야 하고 잡은 거잖아요. 그죠? 다 놓아라. 그러니까 놓아라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나빠. 놓아라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나빠. 그죠? 무엇이든 다 놓아야 되는데 어떤 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다 나쁜 거지.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 철이산 속에 떨어졌다. 철이산은 감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둘이라는 감옥에 떨어졌다. 분별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현은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계의 마음이다. 방편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도 놓아라. 그럼 다 놓으면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그냥 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다 놓아 봐야 합니다. 자기가 안 놓아 보고 다 놓으면 못 살잖아요. 다 놓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사나요? 안 놓아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놓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놓아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못 살겠습니다. 라든가 뭔가 정말 다 놓았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다 마음에서 다 놓았는데 쓰니 결과가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와야 돼요. 안 놓아보고 다 놓으면 현실에서는 살 수가 없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짐작하면 안 돼. 마음에서 놓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런 거와는 다른 겁니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중생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이 마음에는 아무 견해도 없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아무 견해도 없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부처 없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중생도 없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깨달음도 없고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편안한 마음도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불편한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가족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할 때는 자기도 없어요. 자기라는 것도 의식할 때 있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자기라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것은
스님이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들어서 막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공부 시간에는 스님이 뭐라고 하나 그걸 들어서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실제로 그런가 보면 돼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이든 처음 참여했던 오래 한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자기가 지금 관찰해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겨 먹었기 때문에. 모양새만 다르지. 키, 몸무게, 생김새, 성격,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 가치관, 철학, 그런 모양새들만 다르지 자기라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원래 이 그런 모양새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법문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처음 오신 분도. 왜냐하면 여기 어록에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가 어렵지 않은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냥 항상 그 뭐랄까 누구나가 항상 그 자기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누구도 다를 수가 없어요. 뭐 학교를 많이 다녔든 조금 다녔든 학교를 안 다녔든 그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자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러면 또 스님 그것은 본성을 말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본성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럼 본성은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근데 본성이고 뭐고 다 놓고 그냥 자기는 다르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그건 다르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모양새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달라도 자기는 똑같잖아요. 자기는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제 법문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냥 자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더 많이 배운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안 배운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이런 마음 공부를 안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게 그냥 자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자기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는 자기에게 변화가 오기를 굉장히 원하죠. 더 발전하기를, 좋아지기를. 근데 무엇이 발전해야 되느냐, 무엇이 좋아져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이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결함, 아무 부족함, 아무 넘침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쪽으로 가는 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자기 그게 부처인가요? 자기 그게 중생인가요? 아르마리로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아이고 우리는 중생이라 하더라 불교에서. 아니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중생은 아닌 거 아닌가? 이거 다 그냥 견해예요. 자기 견해. 자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턱 물어볼게요. 자기가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막 들어갈 겁니다. 난 중생인가 부처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마 순간적으로 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중생인가 같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 그거는 자기 아르마리로서
판단해야 돼. 판단이지. 자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 그러면 자기가 중생이라 칩시다. 중생이냐 부처냐. 참. 중생이다 부처다.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생각. 아르마리를 갖고 판단한 거잖아요. 아, 뭐 스님 불교에서는 못 깨우친 사람을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생 아닌가요? 라는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견해. 자기 견해 좋아요. 그럼 그 견해가 자기 만약에 자기라면 그 견해가 밥을 먹어야지. 그 견해가 숨을 쉬고 그 견해가 걸어 다녀야지. 그 견해가 자기라면. 안 그래? 어느 분이 전에 그랬었죠. 뭐 참나와 뭐 무슨 나가 오온인 나가 둘이 다 참나하고 애고. 애고 네, 애고라고. 둘이 다 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오늘 공양은 식사는 참나가 먹었으니까 거짓나가 먹었습니다. 그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누가 먹었다고 하더라? 거짓나가 오온이 먹었다 그랬나? 참나가 먹었다 그랬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굶었네요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불교대학 정도 다니면 불교 상식이 조금 생기죠.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조금 요만큼 생겨요. 조금 그거 갖고 이제 그 오온이 나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참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던데 그러면 나가 둘이네. 오온인 나, 참나, 즉 불성인 나, 오온인 나. 그럼 밥은 누가 먹었지? 여기는 누가 왔지? 오온이 왔어요? 참나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 어? 내가. 보부님은 누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왔는데? 참나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온은 집에 있겠네? 못 오고 에? 오온도 왔네? 아, 그럼 같이 왔네요. 같이 왔어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참나 데려온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온 나하고 따라온 나하고 어디 있나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지금 스님을 뵙고 있습니다. 둘을 보여달라니까 둘을. 그게 둘이면 온과 본성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니까 그럼 봐야지. 그냥 하나니까 뭐라고요? 그냥 봐야 된다고? 뭘 봐? 뭘 본다는 얘기? 불이입니다. 네? 불이입니다. 불이. 인과 나가 같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불이라는 그것이 자기의 견해다. 견해 없이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견해 없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견해잖아. 그거는 법우님의 견해잖아요. 견해 말고 대답해 보시라고. 견해 말고. 그럼 아 이래야 되겠는데. 예. 그것도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대답할 수 없는데요. 네. 대답할 수 없는데요라고 하네. 죽은 건 아니네. 살아있다고 아니. 소리를 내네. 대답할 수 없는데요. 대답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답할 수 없는데요 하는 이거는 하나 살아있네. 네. 그러니까 견해가 없어지면 견해 말고 대답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견해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견해가 밥 먹고 견해가 연애도 하고 견해가 결혼도 해야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그 자기는 무시하고 견해에
견해가 많으면 잘났다고 보기 힘주고 견해가 뭐 없으면 못났다고 컴플렉스 가지고 그 견해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안 그래요?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곧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이렇게 쉽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이건 초등학생 1학년도 알아들을걸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해놨는데 왜 어려운 말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더 어려운 거 뭐 공부해야 되는 거 없을까? 아 이건 다 알아듣겠어. 다음 뭐 좀 더 어려운 거 내가 못 알아들은 거 그것도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봤자 견해만 늘어나죠. 그리고 불이야 하면 자기가 뛰어나가지 견해가 뛰어나갑니까? 실제로 이런 말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명한부부님 해제됐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 철이산을 이룬다. 상주는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존재한다. 항상 머무른다. 단멸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두 가지 견해가 이 철이산을 이룬다. 그 두 견해 때문에 감옥 속에서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이 철이산은.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이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황벽선사의 말씀입니다. 닦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제 앞으로는 닦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죠? 닦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닦아야 되나요? 그러면 열심히 안 닦아야 되나요? 틀릴까봐 대답도 안 하고 가면 되죠. 닦는 게 닦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면은 또 중생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안 닦아도 된다. 안 닦아도 틀린 것이고 닦아도 틀린 겁니다. 어렵죠? 알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놓으면 있다. 놓으면 있다 했죠, 그죠? 놓으면 있다. 알려고 하지 말라. 놓으면 그때서야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놓으라고 한 이유를. 견해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두움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점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몰록도 아니고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라는 것도 원래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무명이 한 문으로 하면 무명이지 뭐 어둡다 하는 거를
그리고 무명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도 없다. 무명이 다함도 없다.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무명지 무명이 다했다. 무명이 없어졌다. 이제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니 무명이 없어졌다 한다면 그것도 분별이다. 무명이 없어졌다라는 것 또한 없다라는 말은 그것 또한 분별, 즉 견해에 불과하다. 견해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름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중생, 그래서 중생이다. 그래도 또 생각으로 또 나는 이런 것에 안 걸려, 그건 이름일 뿐이야. 그게 그러고 있다면 그게 자기의 견해예요. 그 견해에 떨어지면 이제 증세가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낫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실제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이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님 마음이 편하네요. 이거는 증세가 더 심각해진 거다. 조금은 편안해지겠지만 마음이 편하다는 경계에서 못 벗어난다. 이름이라는 것도 견해고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견해고 집착하는 것도 견해고 집착 안 하는 것도 견해고, 그러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놓아라. 마음을 놓아라. 그 돈 놓으라고 안 하니까 걱정 말고 놓으시면 됩니다. 돈만 안 놓으면 되잖아, 그죠? 건강 좋아하니까 건강만 안 놓으면 되잖아. 건강 놓으라고 안 해요. 돈 놓으라고도 안 해요. 그럼 놓을 수 있죠. 마음을 놓아래. 마음에 있는 거를 놓아버리라는 거지. 마음에 있는 거 놓아버리려 하는데 그거를 왜 안 해요? 그거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왜 안 할까요? 그 마음을 놓으면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죠? 그게 건강에 대한 마음 집착을 놓으면 건강이 없어질 것 같고 나빠질 것 같고 불안하고, 돈에 대한 마음을 놓으면 돈이 나한테서 떠나갈까 봐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못 놓겠죠. 근데 그 건강이나 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더 들어올까요? 집착을 놓으면 그게 더 없어질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집착하고 있으면 자꾸 더 들어오는구나. 건강에 집착하면 더 건강해지고 건강에 집착 안 하면 건강 안 해지려. 이게 안 놓아보면 놓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놓는 거 말고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채리고 이런 거 하고 싶어. 그거는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놓는 건 아직 못하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지,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또 놓고 싶습니다. 이 놓는 게 이게 끝내주네요. 놓으니까 오히려 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더 모든 게 더 잘 돌아가네요. 손해가 나기는커녕 더 좋은 결과만 있네요.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놓아본 사람은, 그래서 놓는 거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놓아본 사람들이 제가 놓는 건 아직 못하고요. 안 놓아본 사람들이 놓는 게 어떤 건지 자기 나름대로 짐작 상상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뭘 놓는다는 게 뭐냐? 놓는다는 게 간단해요. 그냥 자기 마음 툭 놓아버리면 돼요. 그걸 말해요. 어떻게 놓는 겁니까? 하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툭 놓아지는 게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안 해본 사람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겠거든. 그거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놓으려고 하지 않아. 놓는 데에는 아는 게 필요 없어요. 놓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 못 놔. 왜냐하면
아르마리로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원리가 그래요.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놓는다 하면은 아무 생각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어. 근데 그냥 그대로 놓아버려지는 게 누구나가 가능해요. 누구나가. 그래서 놓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없어야 돼요.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안 놓아지는 게 돼요. 제 본문은 그렇습니다. 제 본문을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하면 액면 그대로 쓱쓱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쓱쓱 이거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콩이라 그러면 그대로 콩, 팥이라 그러면 그대로 팥, 그냥 그대로 쓱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이게 가능해요. 이런 뭐 수행, 불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똑같이 가능해요. 수행을 많이 했다고 더 잘 되느냐?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더 잘 되느냐?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우리한테 있는 능력, 그냥 툭 떨어질 수 있는,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원래 갖고 다 타고난 거예요. 다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만큼 자기가 머리를 쓰느냐, 머리 쓰는 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고, 스님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고, 이 공부만큼 결과가 끝내주는 게 없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버리게 돼 있다. 액면 그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다.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이 저절로.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나는 어떤 체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자꾸 속내요. 뭐 그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 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그냥 그런 생각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럴 때 생활 속에서 자꾸 속는데,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넘어졌다 그러면은 넘어진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생활 속에서는 자꾸 속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속지? 그럼 안 속나? 당연히 속지. 어찌 안 속기를 바라나? 속았을 때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속잖아요. 지금 속았을 때에 지금 나오면, 지금 한 번 나오면 전부 나온 건데,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도 지금 불 밝히면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과 1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에 불을 밝히면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동굴은 오래 껌껌하다가 천천히 밝아지나요? 지금 불 딱 켜면은 둘 다 똑같이 밝아지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속았던 상관없이 지금 밝아지면, 지금 놓아지면 전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또 속아. 그러면 또 지금 놓으면 돼. 그럼 또 속아. 언제 속아? 항상 지금 속잖아요. 지금 속으면 지금 놓으면 되고, 지금 속으면 지금 놓으면 돼. 지금 놓으면 전부고, 지금 속으면 그것도 속은 것의 전부니까, 지금 속으면 지옥이고, 지금 안 속으면 지옥을 나온 거예요. 이 철의산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 또 얼마나 좋아요? 지금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한 번에 달렸으니까 좋지 않아요? 별로 안 감동적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스님이 그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완능동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백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과 밖을 보는 것은 모두 잘못이고 그러니까 아니다 밖이다 하는 게 다 견해다 즉 경계다 이거예요. 그냥 경계라고 하면 또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튼 무엇이든 관심 가짐은 그거는 다 잘못이고 이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물며 정도다 사도다 하는 것 그런 분별조차도 잘못된 거다. 그냥 다 놓아봐라. 지금 한 번이라도 다 놓아보시라. 딱 한 번만이라도 다 놓아보시라. 지금.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 철유산 속에 갇혔다. 떨어졌다.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현은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 개의 마음이다. 다만 한 개의 마음이다. 그냥 그것뿐이로 다만 한 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게 다만 한 개의 마음 그거 말고 자기 관찰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뭐가 두 개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지금 아무튼 여기다 이름을 자기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이름을 그냥 자기라고 붙여봅시다. 여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지금 그 자기 말고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의 인식 세계잖아요. 이렇네 저렇네 이렇다 저렇다 다 자기의 인식 세계잖아요. 그럼 자기 인식 세계밖에 없네. 그 인식은 그냥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고 이것을 예로부터 한 물건이다 뭐 이렇게 이름도 붙여놨어요. 한 물건이다. 왜냐면 나라고 이름 붙이면 또 이 몸과 마음 이 나 이거를 또 생각하니까 뭐 주인공이라고도 이름 붙였다가 한 물건이라고도 이름 붙였다가 뭐 본성이라고도 이름 붙였다가 왜 이름이 여러 개예요?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 이름도 붙여놓고 저 이름도 붙여놓고 그러면 자기 이름 만성법부님이 집에 가면 아들이고 뭐 고모한테는 조카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고 여자친구한테는 결혼했나? 아직 안 했어요. 여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 이름 중에 어느 게 자기예요? 네? 그건 그냥 이름이잖아. 자기는 그 이름 하나에도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적절히 어떤 집에 갔을 때는 이런 그 역할을 하니까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아들 이게 곧 자기인가? 그러면 남자친구다. 그러면 남자친구 이게 곧 자기인가? 아니지. 아들도 됐다가 남자친구도 됐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도 됐다가 시에서는 시민도 됐다가 직장에 가서 직장인 직원 또 됐다가 그럼 어느 이름이 자기야? 그냥 그때그때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하잖아. 그럼 자기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나는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 밥 먹을 때 직장인은 못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느 이름도 그 이름에 밥을 먹진 않아. 그냥 자기가 먹잖아. 그 자기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여야 적당할까? 붙일 이름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나한테다 붙일 이름 있어요? 없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냐?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런 건데 이런 것에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았거든, 우리가. 그냥 이름에만 관심이 많아서 살았거든. 너가 아들이 그러면 되냐? 직장에서 그러면 되냐? 직장인으로서 윗사람은 너가 아랫사람이 그러면 되냐?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그러면 되냐? 또 남자친구가 그러면 되냐? 남자친구는 이래야지 뭐는 이래야지.
그 이름 속에서만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 이름하고 상관없는 게 자기라는 한 번도 그 인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 그냥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어렵고 쉽고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자꾸 이름을 따라서 이름에 속고 이름에 갇혀버리는 그 습관, 그 습관으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에 어느 정도로 찌들어 있느냐 하면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두 다 죽는다 이러면 그 죽는다는 이름에 딱 갇혀서 겁이 나서 덜덜덜 떨리는 이름에 그렇게 갇혀버려요. 실제로 죽는 일은 뭐 죽으면 죽어야지 뭐 그냥 그 죽는 것에 불과한데 죽는다는 이름이 주는 공포감 그 속에서 그런 식으로 그 이름 말이라고 해도 되겠고 개념이라고 해도 되겠고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는 거 아르마리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 속에서만 살아왔지 않느냐 이거지. 그죠? 그거와 상관 없는 게 자기 아니냐. 그 지금 이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죠. 자기 느낌이 그렇죠.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 안 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크기나 모양이나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 자기한테? 거기 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 그냥 이걸 뭘 배워야 되느냐고 이걸. 근데 이름 속에서만 이름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름 속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여기는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 이거는 갇힌 적도 없고 물든 적도 없고 구름에 가린 적도 없잖아. 그죠? 이거는 가릴 수도 없잖아. 이건 뭐가 가릴 수도 없잖아. 이건 가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건 손상을 받을 수도 없잖아. 이건 괴로울 수도 없잖아. 이거는 자기는 괴로울 수도 없잖아. 괴롭다는 느낌이 들면 쑥 빠져버리는 거지. 그 느낌이 자기인가? 그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자기라면 밥 먹을 때 그 괴로운 느낌이 먹어야지. 내가 먹는데. 그죠? 그 괴로운 느낌이 먹나? 아니잖아요. 그럼 그 괴로운 느낌은 자기가 아니네. 일시적으로 느껴졌던 그냥 느낌이네. 그지?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잖아. 얼마나 쉬우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마음은 결코 이렇다 하는 거를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그런지 봐봐. 마음은이라고 하든 자기는이라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제가 자기라고 하는 거나 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자기는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그렇지? 자기는 견해에 해당되지 않지. 견해에 해당된다면 그 견해가 밥을 먹어야지.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그렇지? 중생이다 부처다. 부처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중생의 반대말이지. 중생이 없고 전부 다 부처다 그러면 부처라는 단어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천이 산이다. 다 상대적인 개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견해의 장애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마음, 본바탕 이러니까 자꾸 좀 멀게 생각되는데 지금 자기 말고 본바탕, 바탕에 해당되는 뭔가라고 생각되는데 그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탕이 아니라 바탕이라는 말도 안 쓰고 싶어요. 바탕 그러면은 지금 자기 말고 또 뭔가 속에 깊은 내면의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고 바탕 그러면 그거 아니고
그런 바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바탕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그걸 바탕이라고 했어요. 왜 바탕이라고 했어요? 자기 뭐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성격, 자기 뭐 가치관, 자기 이거를 자기인 줄 아니까 그거 말고 너 말이야 그거는 너가 아니잖아 하는 의미에서 바탕이라고 했던 거지. 지금 나 말고 나의 바탕이 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나를 바탕이라고 이름을 한 거라고. 견해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게 뭐 어떻게 닦냐고 그 나를 어떻게 닦냐고 자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닦아요? 한번 닦아봐봐요. 어떻게 좀 한번 닦아봐봐. 닦는 게 가능한가? 뭐 찾아낼 수가 있어야 그걸 닦지. 안 그래요? 자기 한번 찾아내서 그걸 닦아봐요. 닦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그 자기의 무슨 단계가 어디 있어요? 뭘 찾아낼 게 있어요? 거기에 단계를 나누지. 안 그런가? 그냥 그렇다고 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지금 그런가 보고 얘기를 해야지. 밝음도 어두움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아니 그게 밝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응? 그게 밝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밝음 어둠하고 상관없지. 그런 거 따위는 상관이 없지. 부처 중생 이런 거 하고도 상관이 없지. 자기 이름하고도 상관이 없지. 그게 사람인가? 어?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지. 그 아는 작용을 하고 있는 한 물건 이 나 이게 사람이야?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다 함도 없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말하는 거냐.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도 말을 못하잖아. 이 자기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화도 내고 밥도 먹고 하는 자기 말이지. 자기 그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잖아. 그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된 거지. 그런데 또 이제 또 금세 이 관념 속으로 싹 들어가서 또 막 거기서 속아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척 할 수도 있고 금세 들어가서 속아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저도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속으세요. 그래야 저도 할 일이 있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져야 되겠죠. 제가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에 속지 않는 때가 순간 머리가 싹 돌아갔어. 올 것이다. 지금. 그렇지. 지금 그렇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미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안 그럴 수가 없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그럴 수 아니 내 말에 세뇌가 되면 안 되고 자기가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이거 물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속아도 속은 게 없잖아. 그치? 속아도 속은 것도 없지. 안 속아도 안 속은 것도 없어. 깨달아도 깨달은 게 없지만 안 깨달아도 안 깨달은 거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어졌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그러면 마음이 다 놓아지지. 그 무엇에도 마음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지. 왜?
여기 이 자리에 이것도 아니고 이 자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아닌 이 본래 이렇게 이럴 뿐인데 그렇게 아르마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사네 우리가 바보처럼. 참 이렇게 멍청하게 짝이 없는데도 그냥 잘났대. 그냥 잘났다고. 그냥 못났으면 툭 못났다고. 거기 물이 안 들면 남을 괴롭힐 것도 없고 안 괴롭힐 것도 없고 남한테 선하게 할 것도 없고 안 선하게 할 것도 없고 그게 벗어난 거죠. 벗어난 일체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지. 고정관념에서. 그게 바로 자기 인식 세계에서 벗어난 거. 그게 바로 이철위산 둘러보는 분별로서 둘러보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그거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거 완전히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있는 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 못 벗어난 거다. 나는 있는데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다. 벗어났느냐 못 벗어났느냐 그것만 있다. 조금 벗어난 건 없다. 아니 그러면 꿈에서 깼다. 꿈에서 조금 깼다. 조금 깬다는 게 가능해요? 깼느냐 안 깼느냐만 있지. 그것도 어떤 물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애매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쳐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만 있지. 안 그래요? 먹었다 안 먹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잖아요.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만 있지. 숨을 안 쉬면 죽고 숨을 쉬면 살고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벗어났느냐 못 벗어났느냐만 있지 조금 벗어났다 벗어나고 있다 뭐 어쩌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벗어났으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라는 게 산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출세간 세간을 벗어났다. 즉 분별 세계를 벗어났다. 자기의 분별 인식 세계를 벗어났다. 지금 벗어났으면 출세간이고 지금 거기에 갇혀 있으면 세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다 벗어나 있어. 벗어날 것조차 없어. 거기에 벗어나는 게 어디 있고 못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한계가 없고 경계선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쩔어가지고 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쩔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여기까지 1부 법회하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